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소개되는 주기도문에서는 제자 중 하나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요청하에 주기도문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곤 하였는데 그 기도문을 가만히 살펴보노라면 그 스승이 제자들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핵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6장 31절로부터 우리 33절, 우리 세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간구는 우리로 하여금 내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게 하는 평안과 연관된 간구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33절과 34절 우리 연이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서로 깊이 연관된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에 어느새 익숙함이 되었고 그 불안함은 어느새 우리 익숙함이 되었고 우울감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첫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동안 밀렸던 숙제를 한꺼번에 다급히 처리해야 하는 것만 같은 압박감과 혼란스러움에 직면하였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말씀 소그룹 공동체가 대안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소그룹 공동체가 잘 형성되고 훈련된 교회 공동체는 이 시기를 버티어낼 것이다. 그러나 교제는 있으나 말씀이 없고 말씀은 있으나 교제는 없는 공동체는 온라인 시대를 버티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모이게 된다면 말씀 묵상 훈련을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묵상하는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훈련해야겠다. 말씀 묵상의 깊은 맛을 본 소그룹 리더자들을 많이 배출해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통이 트였던 대면 예배. 그때는 소그룹도 공과도 이젠 해도 되겠다 하여서 그렇게 어느 정도 모임이 진행되는가 싶더니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는 많은 성도와 교역자들의 사기를 꺾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여도 교회의 기존 출석률의 50%도 회복되기 힘들 것이다 하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의 지형도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목회자들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등등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를 아쉽게나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편히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 혼자였다면 일주일이란 시간 안에 신약 일독 쉽지 않았을 텐데 공동체로 함께하니 이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책으로 봐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중고등부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예배 때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혀를 끌끌 차던 선생님들의 탄식 소리가 있었습니다. PPT로 말씀 구절을 다 보여주다 보니 굳이 성경을 가져오지 않아도 예배 드리는데 큰 지장이 없을 뿐더러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은 귀찮은 일이거니와 또한 성경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성경 구절을 찾기란 거의 해변가에서 바늘 찾기와도 같은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 주변의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을 빨리 찾는지, 이 성경책 가지고 다니고 싶지 않다. 안 가지고 다녀도 전혀 문제 될 것 없어 보인다. 그러나 통독 수련회 때 신약 27권을 연달아 읽으며 우리는 왜 이 말씀 다음에 저 말씀이 나오는지, 이 말씀이 이런 문맥 속에 들어있었구나 라는 등의 생각에 무릎을 탁 치기도 하고, 역시 성경은 통으로 봐야 해, 역시 성경은 책으로 들고 다녀야 해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귀찮더라도 책으로 성경을 들고 다니고 책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책으로 이리저리 뒤적이며 문맥 속에서 성경을 파악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읽어야 제맛이라고 수련회 전엔 이거 피곤하겠다 싶었는데 막상 읽으니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성경은 읽어야 제맛입니다. 통독 수련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게 맞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하는 이유는 어려운 길을 그래도 함께 가면 갈만하니까 단순히 어떤 실용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되 그 사람과 하나님 자신 1대1 관계로 구원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그와 연결된 여러 형제 자매들, 성도들 1대 다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 한 명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가문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그 가문이 민족이 되고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씨 땅 복의 약속을 실현하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 많은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언약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와 관련이 깊은 개념입니다. 언약의 성격에 대해 또한 공동체와 관련하여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맺으신 다양한 언약들이 있지만 언약을 인물별로 구분하기보다는 언약의 성격상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에덴의 지경, 하나님의 임재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 자신마저 에덴에서 머무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바깥으로 내쫓기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아담이 순종하였다면 모든 인류가 에덴 안에서 번성하며 계속 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이었을 텐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류는 공통적으로 사망이라는 굴레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순종 행위 여부로 인류가 복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여부가 결정되는 언약, 행위 언약이라 불리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세우십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이 실패한 지점에서 모든 실패를 만회하는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게 하십니다. 이를 둘째 아담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가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오로지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죄와 비참함에 빠진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가사 믿음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언약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 부릅니다. 사실 은혜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 하면 쌍방간의 의무가 전제되는 법인데, 은혜 언약이라니 이것은 전적으로 일방적인 입장에서 작심하고 내려주는 복이요 은혜이기에, 이 언약은 오직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만 얽매이는 하나님 자신과만 한 언약인 셈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에 그토록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한 면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사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베푸시고야 마는 은혜 언약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조건을 거시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만 구원을 베풀겠다 하셨다면 우리가 과연 그 조건에 부합할 수 있을지 우리의 구원 여부는 여전히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장로회 전통의 이 개혁주의는 인간의 타락의 정도를 그리 만만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적 타락 교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 타락은 아니고 100% 썩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 전적 타락 교리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영역이, 죄로 오염되지 않은 영역이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다는 교리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만한 어떤 판단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품을 수도 시행할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선택으로 맡겨진다면 우리는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준을 인간 수준에 맞춰서 계속하여 낮춰주고 낮춰준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는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영원토록 은혜로운 분이다 라는 이 교리를 붙듭니다. 우리 주님은 한없이 영원토록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한번 택한 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사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교리를 우리는 붙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원리가 개혁주의 신학 체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좀만 도와주면 되는 그런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어야 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완전한 의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누추하게 만드는 수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그림 작품 안에 우리의 의지를 얹어봤자 오히려 그 작품은 누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화시켜 주사 반드시 영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으십니다. 그 영광의 여정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하며 우리의 누더기 의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로움과 평안 안에서 주님께 더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완벽히 구원해 내십니다. 한 명 한 명 부르시지만 이들은 은혜 언약의 원리 아래 부름을 받아 예수와 연결되어 한 몸 이루는 하나의 가족이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이 땅의 죄와 전투하는 교회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불완전한 교회이나 주님은 여전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국가를 세운 것이 아니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겠는데 어떤 기관을 세울까? 국가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사 사용하시고 결국엔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상의 교회와 결국엔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완전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그림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지금껏 행위 언약이니 은혜 언약이니 교회는 어떤 곳이니 등등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공동체의 개념을 우리 안에서 좀 더 넓게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열방교회만, 우리 주변의 교회 혹은 이 땅의 교회만 생각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방 민족까지 복을 받겠다 하셨으니, 복을 내리시겠다 하셨으니 교회를 통해 복받을 이 세상까지 우리가 품어야 할 공동체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개념을 단순히 내가 출석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들과 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 이 하나님의 나라 또한 성숙한 신앙인의 관점에서 좀 더 생각을 정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두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는 지상 나라에 속한 시민이지요. 이렇게 두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나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라 이해하면 좋을까라는 물음에 박영동 교수님은 밥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책에서 믿음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죽어서 천국 가는 입장권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학습하는 장입니다. 예수의 초림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3대 칼빈주의자로 꼽히는 이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는데 어려운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읽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두 번의 격동의 순간으로 이해된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단일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예수의 오심은 이것을 둘로 나눈다. 하나는 구원을 목적으로, 다른 하나는 심판을 목적으로 하며 하나는 준비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완성을 위한 것이다.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리라 기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목적으로 한번 오시고 심판을 목적으로,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초림하시고 완성을 위한 목적으로 재림하시는 두 번에 걸쳐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부대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난과 환난을 너무 애석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성도가 환난과 고난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확증된 표다. 이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한 이 고난을 영광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괴로움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믿는 사람이 맞는가? 고난은 성도됨의 시금석이라 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난과 세트입니다. 복된 것은 취하고 고난은 떼어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고난이 이 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가히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복음이 고난과 같이 붙어 있고 복음이 십자가와 같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이 미련하다 하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품게 하시는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성취와 관련된 고난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게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각오하게 만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은 원하고 고난은 싫어합니다.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고 오히려 세상이 원하는 것을 더 잘 획득하기 위하여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세상 보고 너희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힘드냐, 나는 하나님이 내 뒤를 봐줘서 더 잘 성공할 수 있다, 야고르지롱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좀 더 얌전하게 말씀드리자면, 야, 부러우면 너도 믿어봐. 너도 나처럼 복받게 될 거야.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인데, 기도를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잊은 지 오래고, 저마다 율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논리에 따라 자기 욕망을 남들보다 더 빠르고 더 크게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내 욕망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에 대한 깊은 염려와 갈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을 열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며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동안 기도를 많이 말하면 들어주시겠지, 무조건 많이 구하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자 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도 말고,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다르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 육신의 평안을 위해 간구하자. 네, 간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간구하셔야 하지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곳입니까?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 교회의 자랑을 삼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선포되어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 성도의 질병과 아픔이 치유되기 위해서 전심으로 열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설령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속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고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네 만해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초라한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말씀과 그것의 순종함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번드르르한 집을 세우기만 하면 됐지, 내 집의 주추가 모래 위에 놓였든 반석 위에 놓였든 별 관심이 없다면,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 부딪힐 때, 코로나19 터지고 코로나20 터지고 코로나21 터질 때 우리의 무너짐은 심할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기도의 골방이 없고 말씀 묵상의 시간이 없고 말씀 묵상에 대한 수고와 말씀 순종에 대한 수고와 고민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비가 오고 물나며 창수 터질 때 그 무너짐이 처참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겉사람에만 신경 쓰느라 속사람의 변화에 무심했던 우리의 삶의 패턴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펴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공동체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물론 학업과 취업과 진로 문제가 아주 절박한 지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사회가 냉혹하고 살벌한 경쟁 사회인 것도 압니다.
자녀를 양육하느라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다하느라 24시간을 매달려야 하고 일이 마친 후에는 겨우 쪽잠을 청하는 경우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신없이 피로하게 사는 동안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더 이상 내 속사람의 문제, 내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느냐 모래 위에 세우느냐의 문제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 일이 주업이고 세상 직업은 부업이다. 당신 교회 일에 열심하십시오. 교회 일에만 몰두한 채 가정과 직장 일을 등한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와 반대가 되어서 교회 일이 가정과 직장 일에 밀려 홀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일은 차선의 차선이 되어 시간이 남으면 하는 일 정도로 취급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며 거부감까지 느끼는 세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너무 편협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까 소개해드렸던 책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우선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자체의 확장과 부흥을 위해 교인들의 자원과 에너지를 쥐어짜며 교인들을 도구화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큰 예배당을 짓고 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이 들어와 확장된 형국입니다. 혹자는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외부의 물리적 핍박을 견딘 혹독한 물리적 핍박을 견딘 교회는 많이 있으나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유혹에 견딘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기대와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렵니까? 우리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모여야 할까요? 교회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이야. 이러한 편협된 사고 지양하시고, 세상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지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꼭 교회에 나올 필요 뭐 있나?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자.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상 나라 두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그 균형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유익을 함께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함을 기도하는 세상을 품는 교회, 모이기에도 힘쓰나 흩어지기에도 힘쓰는 교회, 그런 교회를 사모함으로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되 겸손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들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하는 식의 태도보다 그들을 섬기고 고자세로 섬기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보호막이 없으면 우리 교회도 어렵습니다.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걸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상대에게 나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까지 낮아지는 것이죠.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조우한 예수님의 모습,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떠주지 않으면, 두레박으로 물을 떠주지 않으면 나는 너무 목이 마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주는, 그토록 낮아질 수 있는, 물론 국가의 도움이 없으면 교회의 생명이 끊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나라를 반드시 완성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도움이 없다고, 국가가 우리를 대적한다고 해서 교회가 멸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방편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속 정부를 통해 이 땅에 악을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국가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악을 제어하고 선을 독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신자들과 협력하며 한마음으로 국가의 안정과 공공선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비신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신자들은 이 지상 나라의 안녕만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이 지상 나라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과 똑같이 세상만 바라보고 우선시하여서 공공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는 아닙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누가 당선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거야, 누가 당선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질 거야 하는 식의 일희일비하는 태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우리는 국가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국가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분량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그 유익과 한계가 어디인지를 분별하며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노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예수의 재림만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길이다 인정하고 인내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학교들이 세워지고 모든 공립학교가 수업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사회 기반 시설들에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서 모든 제도와 복지를 결정하고 행정을 꾸려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진 나라입니까? 과거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건설하려는 비전에 사로잡혀서 미국의 사회문화적 기독교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열심이 미국의 세속화를 가속화시켰다는 평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힘에 눌려 길을 펴지 못하고 기회를 노리던 불신 세력이 때가 오자 기독교의 억압에서 세상 문화와 학문을 해방시키려는 반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는 본래 목사 교육을 위한 기독교 대학으로 세워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버드가 기독교적 영향력은 거의 사라지고 철저히 세속적인 학문과 문화의 전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수업 전에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부터 미국의 세속화가 시작된 것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자와 비신자가 섞여 있는 공립학교에서 기독교를 강요한 것 자체가 이런 화근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다른 종교가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정한 종교 예식을 강요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권력의 다수의 기관들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이 땅을,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간다면, 신자와 비신자가 섞여 사는 세상에서 기독교 문화를 건설하려는 과도한 열심은 오히려 극단적 세속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전에 어떤 정치인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그리스도인들이 느꼈을 소외감, 실망감, 난감함, 적대감, 혐오감.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꿔야 할까요? 교회가 세상과 담쌓는 것도 문제이지만 교회가 세상에 적극적으로 침투하여 우리의 헌신으로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호기도 그렇게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신자와 비신자가 공존하며 이미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함께 어우러져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신자와 비신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여 자라고 있습니다.
불신 문화 일거에 없애고 기독교 문화 1세기 기독교 문화로 다 만들어 버립시다. 가라지 다 뽑아 버립시다.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얘야, 알고까지 뽑힐까 염려된다.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분리해 내실 때까지 그냥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여 공동 선을 이루는데 일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우리는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사람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지요. 비신자들과 더불어 국가의 공공선을 위해 열심으로 참여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능력의 그리스도의 재림에만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최선을 다하되 겸손하시고 주를 자랑하되 이웃의 종됨으로 내 구주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양식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마지막 인용 구절인데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세상을 섬기십시오. 코로나가 바꿔버린 일상 많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위해 살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오늘 하루 겸손히 최선을 다하되 내일의 염려는 내려놓는 그런 삶의 태도를 지닐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교회와 신앙을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욱 명료하게 분별하게 만들고 그렇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죠? 말씀과 공동체, 말씀을 읽는 것과 공동체를 사모하는 것,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길 꿈꾸며 겸손히 세상과 협력하고 예수의 승리의 재림을 대망할 것.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일에 이제는 정말 핑계대지 말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꿈꾸는 그러나 겸손한 그리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열방의 공동체,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